평화가 있었더라. 첫 번째 시간,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은 평화로운 상태, 곧 샬롬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끝내신 후에 그것들을 보시면서 좋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샬롬의 상태, 모든 창조의 상태가 샬롬의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노래 한 곡 더 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샬롬의 상태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에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숲속이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다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과 함께 모든 피조물은 샬롬의 상태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죄가 내재하게 되었고, 동물은 흉포한 본성을, 사자굴에 독사굴과 손 놓고 뒹구는 날이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그 나라, 타락하기 전의 상태, 타락한 후에 동물은 흉포한 본성을. 그래서 요즘에 개 키우신 분들 제발 개 마스크 해주셔야 돼. 개를 개로 보셔야지 개에다 이름 붙였다고 개가 또리가 되고 또순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어 집안에서 키우신 분 조심하셔야 돼. 악어가 졸려가지고 하면 사라지시는 겁니다. 흉포한 본성을 가지게 됐어요. 착각을 하더라고, 착각. 땅과 식물은 뒤틀린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샬롬을 상실한 인간의 실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샬롬의 상태를 잃어버린 인간,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못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죄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은 나이라고 살면 안 되는데
이번 명절 때도 나이라고 살면 안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썰인 속을 비비면서 나이라고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술잔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샬롬을 상실한 가인,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데 동생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요셉의 형제도 동생을 땅에 묻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딘지 모른다고 묻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죽여놓고 뻔뻔하게.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샬롬을 상실한 인간의 실존 세 번째, 땅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욕심 많은 인간이 이 땅을 끊임없이 농약을 쳐버리고 온갖 못된 짓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땅이 열매를 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샬롬을 상실한 인간의 실존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늘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늘문이 열려서 그 연기가 향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닫혀버리니까 분하게 되었다.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샬롬 없는 인간의 삶은 피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샬롬의 회복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화평, 평강,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샬롬인데, 저는 이 샬롬을 한 방에 설명할 수 있어요. 저같이 설명을 잘한 사람을 지금까지 못 봤어. 이 샬롬이 한마디로 뭐냐, 이거 평화, 평강,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샬롬이 뭔지를 딱 이해할 수 있어. 따라서 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메 좋은 거. 여러분, 오메 좋은 거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오메 좋은 거 이래요? 뭘 좋은 일이 없이 샬롬을 잃어버리니까 오메 이렇게 날씨가 굳은 날에는 찜질방 같은 곳에 가가지고 탁 등을 딱 대면서 애들이 말은 못하지만은 우리 라헬이랑 사무엘이랑 그 애들이 말이요, 젖병을 쫙 먹고 배가 다 부른 상태에서 탁 젖병을 던져버려. 그냥 딱 그 상태가 샬롬입니다. 샬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지겠습니다. 오늘 또 그런 분들이 참 많아. 비 내리는 호남선, 화손놀이 제터들. 여러분을 통해서 샬롬을 설명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오메 좋은 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누구 얼굴을 보고 그 얘기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앞에도 오늘 영국 선교팀이 나왔는데 새로운 분들이 영국 선교, 영국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봤더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치다가 자빠질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딱 서면 그냥 광채가 나고 오베 좋은 거, 오베 좋은 거. 죽었는데 염을 해야 되는데 시신이 샬롬의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살아있잖아요. 사진사가 웃어보세요. 아, 이빨을 좀 보이세요. 이렇게 해도 될것. 이런 모습을 자기 남자친구, 우리 청년들도 여자친구가 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나는 깨지지 않겠나 싶어. 남자친구 만나면 막 왜 저거 아버지만 전화 안 하면 너무 좋겠네.
어디냐? 아버지가 전화하잖아요. 남자친구랑 둘이 은큼한 곳에서 다 영화관에서 둘이 막 손잡을게 멜게 재밌게 멜게 어메 저게 하고 있는데 어디냐? 샬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샬롬이 뭐냐? 어메 좋은 거. 본래 우리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자연 만물은 다 오매 좋은 그 상태였어. 원래는 교회에 딱 등록을 하면 오매 좋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 이 시국에도 노래방을 가는 미친놈들이 많아요. 비밀 문서를 작성해 가면서 암호 코드를 넣어가면서 노래방 순서를 정해주면 가서 노래를 부르고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서 해야 살 것 같으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버린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버렸어. 교회는 감염의 온상지다. 백화점은 수백 명이 모여서 밥 먹어도 괜찮은데 교회 식당만 감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는 기독교인 친화된 바이러스야. 알아봐. 이 바이러스가 기독교인 알아봐가지고 샥 들어오고 비기독교인은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내 식당은 구청은 밥 먹어도 되고 교회는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인지 알아봐. 이 바이러스가 대단한 바이러스요. 얼어버가지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돌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디야 카페에서 밥을 먹으면 괜찮아요. 가정교회 모임을 하실 때 꼭 초밥을 사가지고 이디야에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는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1층 건물에서 밥을 먹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도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 살 소망이 없으니까. 오메 좀 노래방 가면 오메 우리 집사님들 제가 억지로 협박해가지고 비행기를 탁 태우면 비행기 안에서 오메 동해바다를 거의 반 납치하듯이 데려가면 오메 동해바다 아신가 몰라. 그 바다가 다 그 바다지 뭐 바다가 별것이 있다냐. 이런 분일수록 동해바다 내리면 제일 미칠라 그래. 아주 그냥 오 바다가 그 바다라니. 우리 인간은 자연 만물은 오매 좋은 것 상태였는데 범죄 이후에 이 상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샬롬의 인사를 합니다.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 이 샬롬 인사,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아니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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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 샬롬의 인사를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샬롬은 안부를 묻는 인사말인데 오매 좋은 것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매 좋은 것 상태로 돌아가라.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 말이 샬롬. 출애굽 후에 광야 여정 중에서 이드로가 다시 모세를 찾아옵니다. 두 사람이 르비딤에서 만나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고 이때 인사도 샬롬. 출애굽기 18장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이 문안하고 말이 샬롬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샬롬을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의 평안과 무사를 기원하는 의미, 또 자기 스스로 안녕과 복지를 원하면서 자기 스스로 샬롬을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이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창세기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평안히가 샬롬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는 노년 생활 전체를 샬롬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과 저의 노년의 삶이, 평생의 삶이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메 좋은 거 명절 때만 자식들이 용돈 주면 오메 좋은 거 하시지 말고 평생 오메 좋은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이 소주 3병 먹을 때만 오메 좋은 거 하지 말고 소주 안 먹고도 오메 좋은 거.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간단한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오메 좋은 거로 원래 상태로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인사하잖아. 저희 교회는 남자분보다는 예쁘십니다. 여자분보다는 이 남자는 멋지십니다. 여자는 예쁘십니다. 그 멋짐의 상태로, 예쁨의 상태로 돌아가면 돼. 멋짐, 예쁨. 또 관계 속에서도 샬롬을 말해요.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 이웃 간 분쟁이 없는 상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그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있는 대통령은 평강의 평화가 있었더라.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평화가 있었더라. 어떤 목사님 목회하면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예배를 법원 가서 드리더라. 교인들이 교회 올 때는 파리채와 홍키파를 들고 오더라. 강대상에 싸울 때 파리채로 때리고 홍키파를 뿌리고 넥타이 잡고 돌리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디 뭐 조폭입니까? 교회 갈 때 새 파이프를 트렁크에 싣고 간다. 오늘은 입구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말이 되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이 교회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신 분 꼭 먼저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늦게 하신 분은 그 다음에 누리시기를 바래. 교회가 유치한 것이에요 원래.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가정교회 들어가면 금방 화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쪼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오메 좋은 거, 이 상태를 유지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6절부터 13절에 이 샬롬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가 이 상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강은 어떤 상태냐? 첫 번째, 샬롬의 의미는 두렵게 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6절, 너희의 원수들을, 맞죠? 6절, 레위기 26장 6절, 너희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평화를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체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게 할 대상이 없다. 요즘에 온갖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가더라고요. 두려움. 한 번 두려움에 붙들리면 못 삽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붙들리면 진짜 여러분, 귀신이 막 내 뒤 쫓아와요. 산길을 걸어갈 때 빨리 걸어가면 빨리 쫓아오고, 천천히 가면 따라오고, 용납 없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 나를 뜨고 봤더니 비닐봉다리가, 라면봉다리가 이 가랭이 사이에 깨가지고 산길을 걸어봤어야 알죠. 한번 두려움에 붙들려 버리면, 건강 염려증에 붙들려 버리면, 우와, 사람들하고 악수도 못합니다. 막 밥 먹을 때요, 숟가락을 막 물티슈 닦고 막 아주 그냥 염려증에 붙들려가지고. 한번 이게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나중에 먹을 때도 계속, 저는 핫초코를 종종 먹어요. 핫초코 덜커가지고, 핫초코가 제일 맛있어. 달달 핫초코 먹는데 그 안에서 뭐 비닐 같은 게 나와. 다시는 먹기가 싫어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무섭습니다. 한번 이 공포에 붙들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트라우마, 공황장애가 뭡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런 것을 공황장애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황장애 환자들은 항상 극장에 앉아도 계단 쪽에 앉고, 입구 쪽에 앉고, 화장실 가까운 쪽에 앉고. 왜? 급히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타니까
내 마음대로 못 내리는 거예요. 공황장애 가버리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저도 한 번씩 와요. 공황장애가. 밥 먹을 때 비행기 안에서 타는 것까지 어떻게 타겠는데 밥 먹을 때 밥이 쫙쫙쫙 펴져버리면 이 좁은 공간에 있다가 화장실 가야 될 때 밥통을 몇 개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때부터 막 공포가 오나. 공포가. 이게 공포가. 그래서 저를 꼭 비즈니스 태워주시기 바라요. 공황장애, 두려움. 그런데 이 샬롬의 은혜가 임하면 때려 죽인다 그래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집회 때 두려움, 공포에 붙들려서 약 없이는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공황장애 약, 우울증 약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지금 이번에 은혜 받으셔서 이거 다 치료 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샬롬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전쟁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무서우면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재앙입니다. 이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이걸 막아준다는 것처럼 강력한 메시지는 없는 거죠.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겼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싸움은 멈췄을지라도 영적인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쑥대밭 만들려고 마귀는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예쁜 여자들 다 술집에 보내버리고 착한 여자들은 다 노래방 보내버리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음탕한 시대에 장난이 아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코로나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하신 분, 부흥회 때는 놓치지 말고 아멘을 제 타이밍에 하셔야 돼. 롯데 뷔페 50가지 음식이 있어도 안 갖다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혓바닥이 벗겨지고 천장이 벗겨졌다고 해서 회를 사드려도 회를 못 드시고 아무 소용이 없어. 다 먹고 나서 지리 국물 먹고 왔다 지리가 맛있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지리만 시켜드리지. 처음부터 해 스페셜을 시켜드려도 초장을 못 찍어 드시니까 맛있는지도 모르고 잘 먹었단 말도 안 하고 지리 국물 마시고 나서는 왔다 잘 먹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했으면 지리를 아주 그냥 양판으로 사드리지 뭐 그냥 찜통으로 사드리지. 쌀이 싼 거. 여러분이 붕에 왔다 가셔도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소용이 없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내 것으로 다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돼. 영적 전투에 지금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 집집마다 영적 전투가 치열하시잖아요. 지금 소송이 그냥 소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송이 그냥 소송이 믿는 자의 소송은 다 영적 전투와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영적 전투에서 이기셔야지요.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상태는 세 번째, 후손이 번창을 한다는 거예요.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후손이 번창해. 광주 청사교회는 후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와 막 줄줄이 경쟁이나 하듯이. 오늘 세례받은 노은이랑 라일이랑 둘이 친구래요. 압니까?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라일이는 좋겠다고 동생이 있다고. 아니 노은하고 친구인데 라일이는 벌써 동생이 있어. 번성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주 번성이 너무 심해서 아주 우리 라일이 짠해 죽겠어요. 아주 후손들이 잘 돼야 돼요. 후손들이. 우리 찬재 아버지가 우리에게 등록하신 이유도 추영이 때문이 아닌가, 찬재 때문이 아닌가. 번성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이렇게 영암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아들놈의 새끼들은 광주에서 영암 만들으라 그래도 아버님 멀어서 못 가겠어요. 애가 울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그래도 내려와라 그랬더니 아가 오지 마라.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얘가 많이 아프다네. 여러분 얘기인데 아닌 것처럼 또 하시네. 요즘 며느리들은요 오지 마라 그러면 진짜 안 와버립니다. 오지 마라 그래도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대로 가거든. 요즘 오지 마라고 했다고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안 가버린다니까요. 후손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고목나무에다 피고 돼지머리에다 피는 거예요. 후손 잘 되는 것에 대한 소원은 가지고 있어서 유학을 보내는 것입니다. 개인 택시하면서 유학을 보내는데 그 유학비가 보통 듭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마약질이나 하고 이혼하고 제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왜? 샬롬의 은혜가 부어져야 후손이 번창하는 것이지 유학 갔다 온다고 번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기업 총수 아들 딸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모델 1번으로 살아나요. 왜? 우리 영어 영자도 모를 때 그들은 유학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박시정이라는 사람도 유학파예요, 유학파. 그런데 우리 교회 오기 전만 해도 남편이랑 같이 껴안는 것도 잘못했다 그래. 껴안는 것도 쑥스러워가지고.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학 갔다 왔다니까, 박시정이. 우리 교회 와서 비로소 여보 당신 부르고 껴안고. 옛날에는 주로 부인이 남편을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이리 와봐라, 좀 껴안자. 남편은 도망가고. 우리 교회 와서 바뀌어가고 김수현이가 이리 오너라. 요즘 박시정의 꼬리를 좀 내린 것 같더라고요. 유학 갔다 온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부부관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그건 안 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 네 번째 샬롬이 뭐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새쌀이 맛있습니까? 묵은 쌀이 맛있습니까? 새쌀을 먹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궁상 떠는 인생을 살지 말고 멋진 인생을 삽시다. 생선 한 마리 사가지고 다 온 집안 식구가 뜯어먹다가 엄마는 머리만 눈감만 파먹고 애들은 이러지 말고 비참하게 한 마리씩 먹는 집안이 됩시다. 굴비 정식 같은 거 먹을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 마리를 온 집안 식구가 뜯어먹으려고. 그래서 엄마는 결국은 머리통만 뜯어먹다가 가시가 모가지 걸리고, 아버지는 애들과 한번 살덩어리 먹다가 쌍욕을 먹고 당신은 소가지가 없자고 애들을 살을 먹어버리자고. 아버지는 맨날 김밥 꽁다리나 먹고, 김밥 좋은 거는 자식들이 다 먹고.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샬롬의 은혜가 임해서 한 마리씩 드시기를 바래. 한 마리씩. 어도 육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뭘 생선머리가 맛있을 게 뭐가 있어. 명절만 지나면 이런 명절 알았으면 좋겠다. 콩나물값 누가 많이 썼냐, 누가 돈이 다 어디로 버렸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처갓집 양쪽 집안에 가서 진짜 우리 이번에 공부한 대로 요셉처럼 내가 형님들 자식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샬롬이야, 샬롬. 성경이 말하는 샬롬. 다섯 번째 샬롬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경험한 것입니다.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사람이 호떡을 팔면 호떡이 대박나게 하고, 이 사람이 밤을 파면 밤이 대박나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참 모처럼 학교에 나타나면 평상시 찌질하게 놀았던 놈이 날아다니지요. 형님이 고학년에 있으면 날아다니지요. 넌 누구 동생이냐? 누구 동생 많으면 넌 죽었다이. 형님 백 믿고 날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지 못하는 것. 제가 늘 기도해 드리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런데 여러분, 무시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청소를 하든지 운전하든지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존귀히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비굴해져 버린 거죠. 가난하다고 다 착한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비굴한 사람이 많습니다. 부자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자들 보세요. 얼마나 착하고 좋습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부자가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샬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샬롬 몸에 좋은 그 민수기 6장 24절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다고 해라이. 제사장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준다고 은혜 준다고 평강 준다고 너는 가서 말해라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축복은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니 평강의 복이 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평강의 복이 말씀드린 대로 5가지 그 상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 가정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 상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교회들마다 이 평강의 복을 누리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집집마다 그렇게 이혼을 못해서 안다니까요? 여러분 자식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식이 삐뚤어진 게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지 못했잖아. 살아보면, 아니 생각해보면 서로 미워할 일이 없는데 묘동 앞에서 항상 어찌하였겠나 이라고 가버리면 나는 어찌하라고 따뜻한 밥 한 끼도 못해 줬는데 날마다 식은 밥만 냉장고에서 쳐 돌려 드신 거예요. 밥을 안 해주시니까.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고요, 날마다. 예배드리면 뭐돼? 오늘도 립스틱 몽땅 바르고, 마스크 요즘 안 바르시고 다니시니까 립스틱도 안 바르고 말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바르셔야 돼, 다. 마스크 썼어도 사람들이 말이야. 너무 달라, 진짜. 새벽에는 사람들이 놀래게 생겼어요, 하여튼. 박시정 아침에 특송 갔는데도 화장도 안 하고 말이야. 깜짝 놀랐어, 사람이. 너무 달라. 매장에 있을 때와 새벽에 볼 때와. 매장에 있을 때는 사람이 보들보들하게 생기셔가지고 아주. 예배 드릴 때만 아주 좋아 죽고 집에 가면 날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시어머니 못 잡아먹어서 뭐 처갓집 네 집구석에서 무엇을 해왔냐 가서 뭘 해달라 뭐 이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 상처가 충만해가지고 레파토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양님이 나를 무덩이에 묻어버리려고 해가지고 그거 나오면 소주 또 새벽 날아가는 거였다. 손가락 잘라져가지고 내가 부모님 빚 갚아줬는데 또 소주 새벽 날아가는 거야. 다리 잘라져가지고 집안에 내가 다 해줬는데 또 날아가는 거야. 예수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 하나 치유 못 받았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못 배워서 우리 집안에 제일 못 배웠는데 내가 돈은 제일 많이 벌었어. 우리 집안에서 내 앞에서 돈 자랑하지 말아버려. 다 내가 내버릴 텐께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이 집안에서 공부를 시켜줬습니까? 뭘 해줬습니까? 지금도 이런 상처 충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화가 있었더라. 교회들마다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은 목사님한테 소총 기관단총을 날려버리고 목사님은 그냥 뭐 스커드 미사일을 쏘아버리고.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다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메 좋은 그 교리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막 주일 되면 기다려지고 이 영어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솜하고 빨리빨리 정리해버리고 빨리빨리 여기 오고 싶잖아요. 거기는 오염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청정지대고 어떻게든 빨리빨리 그냥 걸싱 해가지고 그런 미친놈처럼 그냥 소밥도 그냥 줘버리고 빨리 샥 보이고 여기 가서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힘들대요. 무거운 짐을 나올 못 지고 오늘도 30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견뎌왔었구나. 기도를 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사탕을 챙기고 면도칼을 챙기고 스매끼리를 챙기고 손톱을 잘라가면서 아주 그냥 자두맛사탕, 알사탕, 은단을 먹었다가 막 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다. 목사님도 교회 가기가 싫어가지고 목사님 엄마가 목사가 그러면 못 쓴다. 교회는 가야 된다. 나도 교회 가기 싫다니까. 교회 가기 싫다니까.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일을 하면 진짜 출근하기 싫잖아요. 죽을 맛이잖아요. 저한테 수학 선생이 하라 그랬으면 나는 매일 죽음을 생각할 거야. 저는 함수까지밖에 몰라요. 시그마 때부터는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그림을 그리고 시그마하고 로그를 찾고 뭔 저것이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저거 알아서 못하겠냐. 로고 시그마 저것이 뭐야 도대체. 재수를 할 때에도 새 마음을 품고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는데 수학 선생님들은 꼭 수학 선생님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했다가 알지, 알겠지, 언더스탠드 막 하는데 다 알아먹었다 그래. 호르는 못 알아먹어. 결국은 수학을 포기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수학을 가르쳐라. 다 진짜 매일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아이들한테 어떻게 내가 뭔 수학을 가르쳐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버렸어.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가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는 자기 시댁만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막 경계가 나고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래서 갑자기 막 아픈 척하고 막 죽은 척하고 막 미리 막 시댁만 생각하면 막 시급치 막 시청 막 시내버스 다 보기 싫다는 거. 시동생 막
막 엄마 무단히 키워온지 모르. 아니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 명절 때 온다고 성질을 내는 거야. 조카 새끼가 무단히 전화를 했던가 모르겠다고. 물론 휴가 나와서 돈 받으려고 오지만은 그래도 큰 엄마 집이라고 작은 엄마 집이라고 온다는 게 의리 아닙니까? 온다고 성질을 내고. 왜 그럴까요? 평화가 있었더라. 코로나 때문에 과연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평화를 잊어버렸는데 코로나가 뻥 터지니까 핑계할 건덕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전부 다 비대면 예배 드려버립니다. 만나는 게 힘들었는데 목사님과 만나서 얼굴을 태우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기회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 우리 가정세대 예배 드려보니까 편합니까? 재미있습니까? 빨리 만나고 싶고 사는 이것이 한 달 가버린다면 나는 목사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이 벌써부터 이상해져 가지고 헛소리 했었고 성질이나 냈었고 사람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면 또 벌써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비대면 예배가 좋다고 핸드폰 그 쳐다보고 눈구멍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려. 핸드폰 쳐다보면서 그것이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재밌어요. 그것이 이렇게 최첨단 오케스트라가 돌아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왕이여 그것이 좋다는 인간들은 말이 안 되나. 제 사촌 동생하고도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모님 아들. 형님, 나는 청사교회 와서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린 교회가 있는 줄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래 예배 드릴 때 손 같은 거 잘 안 드는데 이거 손 들어버리더라고 이번에. 손이 올라가 버렸더라. 조시가 올라가 버렸다. 손이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 자기를 알아보고 잡아줬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저 4층에 세워놓고 사진 찍었더라고. SNS에 올렸더라고. 웅장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다 그거 마치 우리가 미국 교회 가서 사진 찍어 오듯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 아들로 목사 아들라 너하고 나당대의 신앙 끝나면 우리 백시 집안은 끝난다. 근데 내가 보니까 동생 너는 약간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한다 지금.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은 내 동생은 지금도 사촌 동생은 사촌도 그 주님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불이 깜빡. 내가 그랬어요. 너 같은 세대가 문제다. 자기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옷 입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양말 안 신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워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엇그려야 된 것이 있어. 뭐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미리 캠핑 도구를 싸가지고 캠핑 장소로 가면 된다. 오, 또 형님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캠핑 장소로 가서 그것만 켜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캠핑을 하고 있으면서 영상만 틀어놓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미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너 이 시국 끝나서 백신 맞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오겠냐? 자기들 나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보고 있다가 카톡 들어오면 카톡 안 보십니까? 예배 중에 카톡 하면 안 보시냐고. 카톡을 봐야 돼. 거기서 온갖 나머지 참견 일들을 다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명절 때는 24시간씩 20시간씩 18시간씩 걸려서 고향집에 온단 말이에요. 고향집에 오면 엄니품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러면서 고향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고향 가려고. 왜? 가면 사랑이 있고 가면 형제 우애가 있고 가면 위로가 있고 어머니의 축복이 있고 집밥이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기다리냐 그 말이에요. 왜? 평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혼한 집에 자식이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교장선생님 평생 사셨던 한계님께 물어보십시오. 집안에 늦게 들어온 놈은 다 할머니랑 사는 놈이고 집안이 다 무너진 집안은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찜질방을 떠돌고 그러다가 나쁜 일에 휘말리고. 그러나 집안이 좋고 집안이 평안하면 끝나자마자 집으로 땡 하면 집으로 너무 집으로 빨리 들어와서 문제잖아.
남편들이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당신은 친구도 없냐? 난 네가 제일 좋다. 그렇게 사는 남편들이 있다잖아. 그런데 안 돌아와. 돌아와. 안 돌아와. 왜? 들어오기가 싫어 집안이. 돌아와 본들 못해. 아무 느껴지는 바가 없어. 평화가 사라져버린 상태.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정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정교회 가고 싶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올해만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이 가정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다시 내가 짜주려고.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내가 작심을 하고 내년에는 이 가정교회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한 분이 많아 지금. 그래서 내년에 절반 정도는 텅텅 빌 것 같아 지금. 그 내가 내년에는 안 되겠다. 다시 내가 짜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양목사 절반 이상은 다 지금 사라져야 되겠다. 위기 상황이야. 위기 상황이 지금 와버렸다니까요. 은혜가 넘치는 가정교회는 다 가고 싶어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라요. 잃어버린 평화를 찾아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린 평화를 찾았는가? 어떻게 잃어버린 평화를 찾았는가? 우리 교회가 참 아팠다니까. 우리 교회도 아팠어. 아픈 교회야. 아픈 교회였는데 오늘 대배 같은 설교를 그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픈 교회, 눈물 났던 교회. 물어보세요 우리 장모님들한테. 서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평화가 회복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 평화를 잃어버리신 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꼭 다시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집안에 행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타령 그만하고 여러분 당대라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샬롬 회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 역사를 회복했냐? 14절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14절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떻게 평화가 있었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평화를 다시 찾게 되었냐? 두말할 것도 없이 미스바에 모여 드린 온전한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을 보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렛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렛 사람에게 큰 우대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했다? 패한지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온전한입니다. 온전한이 뭐예요? 온전한 제사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온전히 제사했더니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게 했다는 거. 여러분, 사장에서도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장에도 에베네셀. 4장 1절 2절 보세요. 이제 다 끝나가니까 힘내세요. 언제 설교하려고 그런다냐? 다 끝났어요, 여러분. 제 설교는 첫째, 둘째가 나올 때가 있고 5분 끝날 때가 있고, 첫째 나올 때가 기다리신 분은 설교 노트가 텅 비었을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 나가서 블렛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에베네셀 말이 나오죠. 사장에서도. 블렛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렛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에베네셀이란 곳이 두 번 나와. 4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4장의 에베네셀에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진쳤던 곳이 에베네셀이에요. 여기서 법궤를 빼앗겼고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도 여기서, 수많은 군사들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사무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베네셀이란 말을 또 사용하지요. 에베네셀이란 말을, 원래 에베네셀 그러면 치욕이 있었던 장소였다니까요. 치욕의 장소. 그럼 다시 여기다가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왜? 일종의 간증입니다.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역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패배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었냐? 어떻게 그 아파
봤던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행복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었냐? 아멘할 준비하세요. 온전한 번제 때문입니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가인도 결국 제사를 실패하고 나니까 하늘문이 닫혔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문제였어요? 온전한 번제가 문제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13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전도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전도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자. 그래서 우리가 요 새벽 예배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저 그때 열심히 설교했어. 물론 그때 설교 1년치 온고를 모아놨는데 그 설교를 보면 참 부끄럽고 수준이 낮고 그랬지만은 우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요 새벽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본당으로 예배당으로 옮기고 우리 새벽마다 열심히 예배, 온전한 예배 1년 동안 온전한 번제, 찢긴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온전한 번제 자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목사의 가슴에 불을 주시고 장로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혼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아픈 마음들이 다 꼬매져서 날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노래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몸에 좋은 것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이 잃어버렸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 집에 늘 머물고 싶어 하느냐? 명절 때 자식들이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안 오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 명절 때 사람이 아니 우리 성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남 새끼는 얼마나 집에 오고 싶은지 트렁크에 실어서 한 번씩 나오고 건다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아니 별거 아니잖아. 아버지 엄마가 뭐 대단한 게 해준 거 아니잖아. 그런데 엄마가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는 곳에 우리 지옥이도 지엄마의 편 듣는 거 봐봐. 아버지는 소용이 없다니까. 아버지는 사촌 조카나 데리고 앉아있지. 짠해 죽겠어 아주. 저 봐봐 둘이 좋아 죽자네요.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고 행복하면요 자식들이 다 몰려옵니다. 며느리들이요 친정을 안 갈라 그래요. 할렐루야. 시부모님이 사이가 너무 좋고 평안하면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친정 가려고 하면 머리가 막 복잡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집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일을 기억하시라고요. 미스바로 모여서 온전한 번제, 예배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도 드리고 귀신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바알도 섬기고 온전한 번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코로나 아니 암세포가 충만해도 여러분 우리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은혜가 임합니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마룻바닥 기도회 온전한 번제입니다. 새벽기도 온전한 번제입니다. 이렇게 특별 부흥의 온전한 번제입니다. 미스바 기도회입니다. 미스바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준비된 말씀을 들고 나오잖아요. 온전한 번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고 오늘 또 들으셨잖아요. 언제 헌금 불러줄까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안 드린 사람은 관심이 없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오지 않았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집에서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함께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주신 은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고등 2반이 부르는데 태윤이의 변화된 모습, 우리 여민이의, 우리 주영이의 주영이 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아버지 등록하신 날 딸이 특성을 할까? 이게 우리가 억지로 맞췄을까요? 아버지 축하 무대로 주영이를 세웠을까요? 1년 순서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탁 맞아떨어지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려가는데 찬재가 새벽에 차장팀이 안 서서 물어봤습니다. 엄마한테. 찬재가 왜 안 섰답니까? 그랬더니 영암에서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아들을 변호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 새벽에 들어왔든 어쨌든 간에 괜찮아.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본인이 새벽에 들어왔든 야근을 했든 뭐 했든지 간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는 인생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근하고 왔다고 합니다. 뭐 어쨌다고 합니다. 다 이해를 하죠. 제가. 저는 착한 목사였어. 제가 이해해 준다고 여러분 인생이 평강이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뿐이지 진짜 평강은 오늘 밤에 잠을 자냐 못 자냐는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재가 진짜 이 일이 있어서 새벽에 못 나왔는지, 아니면 또 어제 밤에 뭐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유미랑 둘이 어디 뭐 별 보고 놀다가 별 따러 가가지고 새벽에 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가 진짜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평강은 없습니다. 부엘 이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이 무릎을 꿇고 한도 뼈 없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 이 에서의 칼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그 두려움이 큰 겁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요즘에 길을 가면서 부도난 건물들이 많아요. 바닷가에 부도난 건물들. 그럼 항상 내가 전화해보라 그래. 그럼 와이프가 뭐 나한테 전화해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이상하게요, 부도난 건물을 보거나 매매하는 땅을 볼 때마다 내가 사줘야만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자꾸 느껴져가지고, 아내 말로 지갑에 돈 10만 원도 없으면서 통만 커가지고 젠장,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지갑의 상병표는 똑같은데 사이즈는 커져서 이제는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고, 진짜 건물 나오면 사줘야만 될 것 같고, 어렵다 그러면 도와줘야만 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해줘야만 될 것 같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 크신 분하고 놀다 보니까 쫄짱부인 우리도 커지더라고요. 평화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무슨 뭐 모래 상담을 하고 할 때 막 가정을 막 뒤집어 엎어놓은 이런 걸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 평화로운 그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뭐 괴물 같은 거 가지고 놀다가 막 괴물을 막 찢어놓은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 잘 가지고 노는 걸 원하십니까?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막 머리통 잘라놓고 막 이렇게 막 정서불안이잖아, 정서불안. 우리 교회 평안의 상태, 평화. 이번 집회 때 다시 회복하고 코로나 때 멈추었던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문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평강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평강 평강 샬롬 샬롬. 평강 평강 샬롬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우리 평강을 회복합시다. 평화가 있었더라. 온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온전한 마음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친척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게는 말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진 같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결단하면서 내 고생하는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결단하며 나갑시다. 되고자 가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저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 은혜로라 천사 날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리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주님 돌담을 쌓고 온 바다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 원함 내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우리 마지막 고백입니다. 남자 여자 한번 나눠서 고백합시다. 남자들만 숨질 때 되도록. 오늘 말씀 결론. 숨질 때 되도록 멋지게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리. 이번에 여자분들만 숨질 때 되도록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결론.